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의 자리에 저희를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신 저희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 은혜를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 올려드린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암몬과의 전쟁 첫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까지 전해야 되는데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좀 나눴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바로 앞에 우리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이 그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사울 가문을 정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다윗이 편한 대로 하고 웬만큼 하고 이러면 될 것 같지만, 그거는 정치랑은 별개의 겁니다. 이거는 다윗은 하나의 왕이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선한 마음으로 그래 웬만하면 좋다, 다 용서한다, 덮어라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그 냉혹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는데,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려고 한 것 때문에 나중에 다윗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한은 그 사울 가문에 대한 척결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문을 했어요. 혹시 그 사울 집안 사람 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울 가문 사람 중에 시바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다. 아마 뭐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그럼 데려와라.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사울의 집안 중에 너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장애인인데다가 좀 멀리 살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이 두 다리 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다, 한번 데려와 봐라.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앞에 세운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얘기했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할아버지 그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토지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아버지 요나단하고 내가 약속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다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는 내가 먹는 상에서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어야 한다.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 무비보셋에 대한 위로예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도와주겠다, 할아버지 영토를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지만 이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두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윗만 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후환을 막으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한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토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 무비보셋이 야 그러면 내 토지를 얻게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토지를 얻기는 얻는데 토지의 경작권은 그 종인 시바가 갖도록, 이 토지의 소유권은 무비보셋이 갖지만 경작권은 시바가 갖기로 하고, 무비보셋은 성 밖으로 못 나간다,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나가서 소유를 할 수 있는데 나갈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이 상당히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윗이 왕권을 지금 강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법궤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그 다음에 성을 쌓는 거, 다윗 성을 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다윗 성을 제대로 안 졌다, 그러면 다윗이 저게 무방비가 될 거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무장을 안 하게 되면,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 혼자 힘센 건데 주변 사람들이 누가 알아줘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알아야 될 것이고,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없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반 왕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했는데, 오랫동안 40년 동안 정치를 했던 그동안에 사울 가문이 있거든요. 사울 가문이란 말은 베냐민 지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가 원래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랑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거의 전멸할 지경까지 갔을 정도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사람들이 600명의 사람만 살아남고 거의 전멸할 지경까지 간 지경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들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암몬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의도가 그쪽에서 좀 좋게 비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왕의 아들이 다윗의 의도를 좀 곡해해가지고 다윗의 그 신하들에게 좀 모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과 암몬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암몬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8장 한번 보세요. 8장 12절에 보시면 다윗이 완전히 그 정복한 나라들의 명단이 거기 나옵니다. 8장 12절에 보세요.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암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기 보면은 이미 암몬이란 나라를 정복한 거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을 정복하지 않은 거로 돼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8장 12절에 나와 있는 거는 미리 기록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향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될 모든 나라, 실제로는 이제 아람이란 나라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이게 후대에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다윗보다 후대에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를 정복했느냐? 아람,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심지어 아말렉도 정복했다. 이 본문에서는 아말렉 정복이 된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아말렉 정복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리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다윗이 분명히 앞에 8장 12절에서는 암몬을 공격해가지고 정복을 했다고 하는데 암몬 자손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문을 하고 신하들을 보내고 그거는 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0장 1절 보십시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조문객을 보냈는데 누가 죽었다고 돼 있냐면 2절에 보니까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조문하기 위해서 그 다윗이 신하들을 보냈는데 나하스의 아들 하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조문단을 거절을 합니다. 이 조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문 사람 객들을 모욕을 해가지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볼 때 다윗이 한 행동이 실제로 조문이었느냐? 실제로 조문이었다 그러면 하눈과 이 가족들이 너무 지나친 것이 될 것이고 다윗이 조문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 3절 끝에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다윗의 의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들은 비교적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얕잡아 보지 마라. 우리가 네가 얕잡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다고 할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라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다윗의 선한 의도를 그들이 무시했느냐? 향후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무시하게 되면 당신들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 사람들이 선을 베풀면 선하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정치잖아요. 국제 정치에서 선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선한 의도라는 건 자체가 없습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내게 저 일을 행동을 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저긴 우리랑 친하니까 저긴 우리랑 뭐 적대국이니까 이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잘 봐야지. 개인 관계는 다릅니다. 개인 관계는 서로 친한 사람들이 누가 선물을 갖다 줬는데 떡을 갖다 줬는데 이 떡을 진짜 갖다 준 의도가 뭐냐? 뇌물이냐? 혹시 여기다 독을 탔느냐?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권사님 왜 떡을 보냈느냐? 목사님 드시라고요.
무슨 속셈이냐? 무슨 마음으로 떡을 보냈느냐 여기서. 거기다가 무슨 떡을 보냈는데 내가 좋아하는 떡을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떡은. 우리 집사람이 정보를 흘렸느냐? 아니면 누가 흘렸느냐? 그렇게 가지고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막 싸움을 하느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 관계에서는 그러지 않죠. 자기는 누군가 선물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국제 정세는 그거랑 다릅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선이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다윗은 조문객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한운의 그 부하들은 이거를 정탐과 성을 함락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즉 다른 나라는 내가 다 공격하지만 암몬이라는 나라는 내가 공격하지 않겠다.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의 3분의 2를 죽였거든요, 다윗이. 에돔 사람들도 거의 전멸시켜가지고 남자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는 남아있는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다윗이 내가 다 공격을 해도 요 암몬은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하고 하 여기까지 보는 사이에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 다닐 때나 뭐 이럴 때 간에 나하스랑 만나가지고 무슨 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이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하스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도움을 받았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다윗이 도움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당시에 모압 왕에게 도움을 받게 돼요. 그 다윗이 이제 자기 사람들 600명을 데리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문제거리였냐면 다윗의 부모가 제일 문제거리였어요. 나이가 많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디다 따로 이렇게 안전한 곳에 옮겨놓고, 자기는 어차피 이스라엘 밖으로 못 나가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오되, 나머지 자기 부모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제 보냈거든요, 당시에. 근데 거기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 모압의 요새라고 부르는데,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그거를 모압 미스베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요새 어느 지역이에요. 거기다 부모님들을 거기다 맡겼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그럼 모압에 왜 그렇게 했냐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룻. 마태복음에 나오는 룻 있잖아요. 우리 룻기에 나오는 룻이 고조 할머니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다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다윗이 그러면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다윗이 사는 동안에. 그렇지만 다윗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압 사람들 3분의 2를 죽였다고. 그거 입은 거랑은 별개일 거예요. 이렇게 고조 할머니 때문에 그 도움을 받았긴 받았지만 정치적인 문제는 별개로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몬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잔인한 사람이다. 한때 자기 부모를 도와줬고 숨겨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3분의 2나 죽였다는 건 너무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친한 관계만으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 사람들의 생각, 저 사람이 분명히 땅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려고 한다 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겠죠. 이거를 그 사람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조문객을 보냈느냐? 왜 다윗이 조문객을 의심하게 되냐면, 그 사이에 모압, 그다음에 암몬, 그 앞에 보면 그 하닷이라고 하는 나라, 그다음에 소바라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다시 두루두루 이렇게 점령했거든요. 에돔까지. 지금 다윗이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들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거를 다윗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부하들까지 속여가면서, 야, 내가 사실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 가지고 그 나라는 공격하지 않고 내가 거기는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선의를 베풀려고 합니까?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갚으려고 한다. 임금님 진짜입니까? 넌 내 말을 다 믿니? 내가 나하스한테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 그걸 은총으로 하는 거야? 이 자식들, 이거 바보 아니야? 다윗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은총을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했을까요?
이게 지금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서도 헷갈릴 수도 있고 그쪽 암몬에서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정한 조문이라 그러면 이게 좋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윗과 이 나하스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5절.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시면 거기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이때 압살롬이란 말은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 이때 모반을 해가지고 나라를 두 개로 갈랐을 때입니다.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원래 다윗의 군 지휘관은 요압이었잖아요. 근데 군대 지휘관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참모 총장을 바꾼 거랑 똑같죠. 그럼 바꿔버리고. 근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 앞에 조그만 글씨로 1이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그 보인 분들은 눈이 살아있는 분들이고 안 보이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쓴 이유는 거기 보시면 이스마엘이라고 돼 있죠. 밑에 이스마엘이라고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대상 2장 17절에 보면 거기는 이스마엘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마엘 사람. 예? 이스마엘 사람 그 에돔 개토기는 뭐 저기 우리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혹시 이게 이스마엘이 아닐까? 왜냐면 이스라엘이란 말과 이스마엘이란 말이 히브리어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읽는 게 달라서 그래요. 이게 글자가 비슷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스마엘일지 이스라엘일지 모른다고 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다시 보십시오. 25절에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중요한 인물이 아마사라는 인물인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혹은 이스마엘 사람 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드라잖아요. 근데 이드라는 누구냐?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드라라는 사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비갈이잖아요. 근데 나하스의 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나하스라는 사람 봤잖아요. 암몬 사람 나하스를 봤잖아요. 나하스의 딸 아비갈하고 사이에서 아마사를 낳는데 그런데 이 아비갈은 누구냐? 이걸 역대기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비갈, 역대상 2장 16절에서는 아비갈을 아비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아비가일이 이 사람이에요. 이게 아비갈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비갈은 누구랑 자매냐면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다.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면 지금 아비가일하고 수루야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가 자매잖아요. 그러면 이 수루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 여러분 족보를 잘 보셔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압살롬이 군대 장관을 하나 세웠는데 군대 장관의 이름이 아마사예요. 그런데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냐면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드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스마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그 나하스의 딸 아비갈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났어요. 그런데 이 아비갈이 누구랑 자매냐면 수루야랑 자매거든요. 그리고 수루야는 또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예요. 이게 다 집안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좀 고민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 보시면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의 자매는 누나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가족들이 나왔죠. 이새에게는 아들이 7명이고 딸이 2명이에요. 그 중에 아들 중에 한 명에는 다윗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누나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스루야고 하나는 아비가일이라고 불려지는 여자가 다윗의 누나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누나의 아버지는
나하스의 딸이래요, 이 사람이.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은 다윗의 어머니도 나하스인가? 그러면 나하스의 딸하고 사이에서 난 건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윗 가문 자체는 유다 지파의 특별 가문이거든요. 특별 가문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가문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누구랑 결혼했을 거니까 성경적인 내용을 쭉 우리가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보면 이새라고 불려지는 사람, 다윗의 아버지 이새 있잖아요. 이새가 결혼을 최소한 2명 이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 부인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7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부인, 소위 나하스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사실은 나하스의 딸이 아비갈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손녀입니다. 이게 손녀쯤에 되거든요. 손녀쯤이 되는 거니까 나하스가 딸이 있는데 딸의 이름은 누군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나하스의 딸하고 이새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누구를 낳은 거냐면 아비가일이랑 수루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복 누나인 거예요. 이 수루야랑 나오는 아비갈이 이복 누나인 겁니다. 그 이복 누나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마사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나하스랑 관련된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걸 조금 정리해 보다 보면, 그러면 나하스가 누구냐면 이새의 장인이겠죠. 이 족보로 놓고 보면 이새의 장인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게 지금 결혼이 지금처럼 이렇게 순서적으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60달 된 사람이 20대랑 결혼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근데 다윗이 이미 왕이 됐을 때 군대 장관들이 완전히 다 갖춰지는 걸 보면, 그다음에 다윗은 자녀들이 어릴 때 이미 자기 그 조카들이 군대 장관이 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누나의 자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의 형제들은 있었고,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누나들이 이 소위 나하스의 딸의 자녀들인 거죠. 그 결혼을 해서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의 자녀들로 사람들이 불려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 집안에서 최고의 어른은 누구냐면, 그렇게 따지면 나하스가 최고 어른이에요. 왜냐하면 나하스의 딸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새랑 결혼했거든요. 나하스의 딸과 이새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나하스의 딸과 이새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가 둘인 거거든요. 하나가 수르야고 하나가 아비가일이에요. 혹시 여기 조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은 제가 혼자 설명하고 마는 건가요? 제가 이거 그림을 좀 그렸어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방법이 별로 없고, 이거 어디 설명하는 데가 특별히 없어서 제가 이거 그림으로 종이로는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종이로는 그려는 봤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족보에서 중요해서 그래. 이게 다윗과 나하스가 실제로 집안 친척 관계거든요. 친척 관계인데 이거를 친척 관계를 밝히지 못하게 되면 다윗의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다윗이 엿보고 정탐하고 함락시키려고 부하들도 속이고 적도 속인 게 되는 거고, 다윗이 간교한 정치적 방법으로 암몬을 쓰러뜨리려고 수를 쓴 게 되는 거고, 실제로 친척 관계라고 하는 경우 다윗의 어떻든 간에 할아버지 뻘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외가 쪽으로 어머니는 다르지만 어떻든 간에 어머니가 다른 쪽이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쯤 되는, 외할아버지 어느쯤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하스가. 그거를 밝혀내게 되면 다윗의 말이 진정한 거고, 그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다윗이 설마 거짓말 했겠냐고 이렇게 하는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성경적인 내용은 따지려면 적어도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족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시간이 지납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새가 결혼을 한 번 했을 거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이새가 결혼을 최소한 2번 이상은 결혼을 한 거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다윗 아버지 이새가 가난했다고 돼 있는데 이새가 가난했다는 말은 없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새가 살던 동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인 건 맞아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가 결혼을 2번 하게 되는데 본부인의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성경에 안 나와요. 나하스의 딸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나하스의 딸이라고 하는 건 나와요. 그러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하고 이새랑이 한 번 결혼하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누군가의 딸하고 이새가 결혼하고, 그래서 그 유다지파 사람하고 결혼한 사이에서는 아들만 7명을 낳고, 그 다음에 이 나하스의 딸하고 사이에서는 딸만 2을 낳은 거예요. 그 딸만 2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하스랑 다윗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새의 장인이 나하스거든요. 이새의 장인이 나하스니까 다윗에게는 할아버지 뻘 되는
집안의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관계니까 장례가 났는데 사람을 안 보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기도 왕이고 거기도 왕이었는데 자기가 거기 조문을 보내는 건 당연하게 보이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볼 때는 이거는 그럼 국제 정세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고 다윗이 내가 어떻든 간에 암몬은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누나들도 관련이 돼 있는 일이어서 감히 암몬 쪽은 공격하지 못하는 게 원래 다윗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나하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하스의 아들이 이제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나하스에게는 아들이 또 있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6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이때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예요. 그때 다윗을 도와준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거든요. 그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이미 압살롬의 군대가 이미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이 있는 마하나임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들이 38선을 넘었다. 북한 사람들이. 그런 거 정도 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한운의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을 돌봤던 사람이잖아요. 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원래 이 사람이 무비보셋을 돌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 사람을 안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또 다윗이 무비보셋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혜택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길이 다윗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도 다윗과 어떤 정도로 친척 관계에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뭘 가져왔냐면 침상,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침대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마 요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침상과 대야, 세수할 수 있는 대야, 그 다음에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치즈, 먹을 만한 건 다 가져왔죠. 담아 먹을 그릇까지도.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빨리 지금 도망을 온 거냐면 엉겁게 도망을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그때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호의적이냐? 이 사람도 다윗과 어떤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형은 지금 다윗을 오해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우리 집안 사람인데 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이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요. 그런데 이거를 암몬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받아 3절에 다시 보십시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진짜 왕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조문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두 가지 판단이 서겠죠. 대신들하고 모여가지고 자, 이번에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다.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술을 쓰는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네들이 진짜 조문하러 보낸 것이냐. 근데 이제 한우는 아마 긍정적인 면을 봤던 것 같아요. 친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의 부하들은 속임수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십시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사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행동을 수염 반쯤 자른다든지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가 나오게 만들었다든지 당시에 굉장히 좀 모욕적인 거거든요. 우리를 이제 과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긴 옷을 입고 갔는데 미니스커트 입혀가지고 돌려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자르는 행위 자체가 모욕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염을 안 자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파 사람들은 수염을 길러가지고 따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수염이 권위의 상징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문을 가더라도 수염을 자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조문을 하러 오는 사람은 수염을 자르고 와야 돼요. 이게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암몬 사람들이 볼 때는 조문을 왔으면 최소한 조문객의 기본 자세를 갖춰라. 조문객의 기본 자세는 수염을 자르고 와야 되고, 부분적으로라도 자르고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옷을 좀 찢고 와야 되거든요. 옷을 찢고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하는 게 이게 당시에 고대 근동의 표시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수염은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옷도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왔네요. 이거 다윗의 암몬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이거는 조문하러 온 게 아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상은 조문 가더라도 옷은 좀 찢을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수염은 절대 자를 수 없거든요. 수염을 잘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신체 발부 수지 불모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자르는 건 차라리 목숨을 끊는 거랑 마찬가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들이 수염 안 자른 거, 암몬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을 안 자르고 온 거나 옷을 안 찢고 온 걸 보고 나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수염도 자르고 옷도 반쯤 잘라낸다 가지고 엉덩이만 딱 엉덩이가 드러나게 만들어 돌려보낸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속셈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디 감히 우리나라를 엿보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너희들이 뭐 조문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쇼하지 마라 하고 이제 자신들의 형태로서 이제 대답을 준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강한 건 나름대로 짐작은 했을 거예요. 주변 나라를 점령하니까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우리도 그만한 정도 분별력은 있는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수염 잘려지고 옷 반쯤 잘라서 왔다는 걸 알리니까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무르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남쪽 그 아래 지역이 있잖아요. 암몬에서 오려면, 암몬은 지금 우리나라 국가로는 요르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을 암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요르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오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오지 마라. 왜 오지 말라 그랬냐면, 당시에 남자들이 수염이 반쯤 잘라서 다니게 되면 그게 마치 여자가 수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해계 망측한 거였던 것 같아요. 수염 잘린 남자는 부끄러워서 길을 못 다니고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는데 다윗이 봤을 때 수염 자라기까지는 오지 마라. 만약에 수염이 깎인 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백성들이 어떡할까요? 당장 정복해라. 당장 정복 전쟁을 벌려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죽여라. 왜냐하면 저 사람네들이 우리 대신들이나 대사들에 대해서 저렇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어떻든 친인척 관계에 있고 내가 조문을 하러 선한 의도로 사람을 보낸 거는 맞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이 상중이니 이거를 공격하는 것도 옳지도 않고, 우리도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격동시켜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다윗이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염이 자라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수염이 하루에 쭉쭉 자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염이 자라려면 적어도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야 되거든요. 당시에 긴 세월 수염이 자라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올라오지 마라.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뭔가? 다윗은 정말 선한 의도를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모압에게 암몬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외교랑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암몬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다윗에 대해서 자신들이 볼 때 좀 얕잡아 보는 경향이 하나가 있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다윗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암몬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하면 자기네들이 될 줄 알았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그 암몬 사람들의 그 수염 자르고 옷 자른 사건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때 우리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 너 가만 안 둬. 이게 한마디 이 행동 때문에 암몬이 멸망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 뭐 소바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해버리게 돼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뭘 대단한 일이겠어. 우리 주변에도 암몬 동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랑 친한 사람들, 아랍 나라나 주변 친한 나라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강한 줄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이 돕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막아야 이거를요. 어떤 일을 잘 볼 때는 저것을 하나님이 돕고 있느냐 돕고 있지 않느냐를 잘 봐야지, 그걸 보지 않고 뭐 우리가 힘이 세다, 한번 너 해볼래 너희들? 지금 암몬이 그런 거거든요. 암몬이. 왜냐면 암몬은 나중에 보면 암몬 왕이 썼던 왕관을 다윗이 뺏어서 다시 쓰게 되는데 그 왕관의 무게가 한 달란트예요. 그 한 달란트는 말은 요즘 무게 단위로 34kg예요. 보통 그러니까 왕이 그 왕관을 평상시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34kg짜리 쓰면 목에 목 디스크 안 오겠어요? 쓰지 않고 거기 가운데 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왕관을 그 정도 34kg짜리 쓴다는 건 특별한 어떤 예식 때 쓰는 것 같은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용병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 오거든요. 최고의 용병들을 수입해 오는 걸 보니까 암몬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라빠라고 하는 이 성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이 낭떠러지 부분이 있는데 한 5, 60m 되는 것 같아요. 감히 못 쳐들어와요. 여기 라빠성은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거 지금 뭐 요즘 우린 성경 요 시대로는 기원전 1000년경이지만 이 라빠성이 기원전 한 4000년, 5000년부터 있던 성이에요. 아주 오랜 성이어서 누구도 공격 못하는, 그래서 거기 가면 구석기 문화 뭐 유적도 있고 신석기 유적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그만큼 오래된 성입니다. 여기가 그만큼 안전한 지대인 거예요. 아무도 공격을 못해요. 워낙 높은 지대에 있기도 하지만 주변에 낭떠러지처럼 돼 있거든요. 예루살렘도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보다 더 날카로워요. 여기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어디 니들이 우리 성을 공격하겠느냐. 우리가 경제적인 순위에서 세계 몇인데 이걸 어디 너 센 걸 알아.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잘 파악했더라면 감정을 좀 추스르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고민해 본 다음에 그냥 문상 받고 그냥 가라. 그걸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할 때 최대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말을 던지면 저들이 겁을 먹겠지,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저거 하겠지,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암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나라가 6절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자신들이 한 행동이 엄청나게 크게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여기 보면 벳롭 아람 사람하고 소바 아람 사람을 군대를 한 번에 계산하는 걸 보니까 2만 명을, 이 사람네들은 용사들입니다. 이게 정예 부대들뿐만 아니라 아주 특수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 2만 명을 돈 주고 사온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소바라고, 아니죠, 우리 벳르홉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벳르홉이라고 하는 지역은 민수기 13장 21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제일 위에까지 가는 곳이 벳르홉이에요. 여기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한참 윗부분이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한 땅이 거기까지예요, 원래요. 그리고 제일 아래는 저 부엘세바 있는 쪽이거든요. 여기가 원래 하나님이 준 땅이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다윗은 받아들이고 전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소바 르홉, 소위 우리가 소바라고 불려지는 나라는 그 르홉이라고 하는 밑에 앞부분에 보면 나오거든요. 소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 르홉 옆에 있는 나라인데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많이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유프라테스 강 쪽에 있는 나라 아람 왕 도일을 공격하다가 중간에 멸망한 사건이 있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네들이. 아무튼간에 두 나라는 상당히 가까운 그런 지역인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우리 6절에 다시 보시면 벳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2만 명을 부르고 돈 주고 고용한 겁니다. 그리고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마하가 왕하고 그의 사람 1000명이라는 말은, 요 마하가라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올라가면 헤르몬 산이라고 있잖아요. 한 3000m 정도 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쪽에
거기 레바논이나 그쪽 지역에 3,4천 미터 되는 산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 헤르몬 산 쪽에 밑에 있는 마아가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왕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1,0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네들은 아마 보병이라는 말이 없는 걸 보니까 특별 군대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리고 돕 사람 12,000명. 이거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밑에 있는 나라예요. 갈릴리 호수 쪽 아래쪽으로 해서 요단강 쪽으로 있는 거기거든요. 그 사람들 12,000명. 총 군대 숫자를 어림잡아 적으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로만 보면 33,000명을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전쟁을 벌이러 온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고용했다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 주고 살 정도라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봤냐면 다시 6절 끝에 보시면 6절 끝에 보세요. 소바 사람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7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온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이 이걸 들은 거예요. 쳐들어오려고 한다. 다윗은 쳐들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냥 문상하고 끝날 거였거든요. 이게 집안이기 때문에 문상하고 끝날 거였는데 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예 부대들을 용병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도 용사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면 7절에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 여기서 용사란 말은 특별 부대들입니다. 다윗에는 특별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 싸워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특별 부대들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십시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지금 이 아람 사람들도 작전을 두 개를 짰죠. 하나는 자기네들은 그 암몬성 랍바성 입구에 있고 자신들이 고용한 용병들은 성 밖 들판에 두고.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용병들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을 이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은 성만 관리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 다윗을 이기게 되면 자신들은 피해 하나 안 보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뒤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뒤에 보시면 그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잖아요.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아람 사람들을 공격해라. 내가 이 용병들을 공격하겠다.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이 용병들을 공격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면 어느 게 강한 군대냐면 용병 부대가 강한 군대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요압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약하면 네가 도와주고 네가 약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나라들 4개 나라들이 암몬하고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때 이 한운의 생각이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전쟁에는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우리 군대가 10,000명이에요. 저쪽 군대가 2만 명이에요. 싸울 수 있을까? 질 것 같으면 아예 화친해가지고 거기다 조공을 보내고 전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제일 나쁜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일 나쁜 왕이에요. 우리가 한번 끝까지 결사각오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우리가 왜 그 백제도 멸망할 때 계벽 장군하고 5,000명인가 황산벌에서 할 때 결사각오를 했다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기록에 보면은 이름이 예식진인가 하는 그 사람이 백제의 장군이 당나라랑 내통해가지고 그 백제의 정보를 다 넘겨줘가지고 결과적으로 백제가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예식진인가 그런 백제의 장군이 중간에 정보를 다 넘겨요. 당나라로.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결사각오로 죽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백제도 망할 때. 근데 그런 것처럼 이때에도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주변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설마 저렇게까지 힘이 셀 것인가? 내가 용병을 부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들이 모욕하는 말, 첫 번째 모욕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돼요. 모욕하지 않는 말을 하면 되고 정세를 잘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겁을 줘가지고 내가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이 지금 호의를 베푼 거예요. 호의를 베풀었단 말은 그 나하스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할아버지쯤 되는 사람이고 다윗이 어떤 식으로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어떤 식의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마워서 그걸 갚을 마음으로 나는 암몬이라는 나라는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암몬에서 먼저 공격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베풀었던 선의가 무너지게 됐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 때 저것을 선의로 볼 것인가 호의로 볼 것인가. 암몬은 이스라엘과 오랜 우방국이에요. 이게 우방국으로서 얼마나 오래된 우방국이냐면 이게 이 사람네들이 다윗 암몬하고 모압이 원래 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요거로부터 시기적으로 800년 전쯤 일이거든요. 800년 전쯤 일입니다. 요보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몬은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아무리 힘들어도 암몬 사람들은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출애굽할 때 암몬 사람들이 이렇게 못되게 굴 때도 절대 암몬은 건들지 마라. 그들은 롯의 후손이고 너희들의 혈육이다. 절대 공격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암몬은 우리의 우방인 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암몬 왕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방이 어딨어? 그냥 욕을 해버리고 달려든 거예요. 니네가 우리 우방이야? 가만 안 둬.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우방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게 정확한 자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게 전제잖아요. 누구도 다윗을 못 이겨요. 지금은 군대가 뭐 1000만 명이든 뭐 1억이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다윗을 지금은 누구도 못 이겨요. 국제 정세를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진짜 강하다. 저 사람 뭐든지 이긴다.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암몬에도 있었을 거거든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전쟁을 하는 걸 봤는데 기묘하게 다 이깁니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도 아이 뭐 별거야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방이 뭐 어딨어. 확 한번 밀어붙이자고. 그랬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나라가 같이 멸망하잖아요. 보십시오. 벨루업 아람, 소바 아람, 그 다음에 마아가, 그 다음에 돕. 이 네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게 됐잖아요. 암몬까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지도자들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관계에서도 오랫동안 우방 관계를 유지해왔던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방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큰 일이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될. 제가 요즘 정치를 보면서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랑 지금. 그래서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잘 알았어야 되는데 암몬 사람들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어요. 다윗의 군대가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못 이겨요. 이 군대는 이길 줄 알았어요. 못 이겨요. 다윗의 군대는. 이게 사람이 많아서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못 이겨요. 이럴 때는 달려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 돌보시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건드는 거 아닙니다. 서로 간에. 우리 이 말씀 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게 하시고 성경 말씀은 어느 한 시대를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 속에 지혜를 갖게 하시고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과의 관계든 또 국제적인 관계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줄 알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